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자 사도신경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 그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좋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어떤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면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냐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절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절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무덤에 넣어놨더니 이제 무덤이 시원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날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리고 그렇게 찌른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기절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 사람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절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본 환상을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게 바로 이 환상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환상에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같은 장소가 아니라 그냥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환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도마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몸을 만져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는 기절설, 두 번째는 환상설이었고, 네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보다는 이제 길을 찾는 게 조금 좀 덜한 편이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보다 길 찾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기도 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으로 잘못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막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설도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뭐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이라면 다른 무덤 찾아가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 그렇게 옮겨 놓은 그날, 그 여인들은 그 장소까지 다 따라가서 그 무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덤을 착각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착각설도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가장 마지막 그 주장은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인데 이 도난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도난설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로 보고하게 한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밤에 군병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난설도 결국 말이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와서 몰래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말을 한다는 건 그건 그냥 의심일 뿐이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시켜서 거짓 소문을 만든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도난설이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만약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로 훔쳐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은 알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은 알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거짓말로 남들은 속여도 자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까지 버렸다는 것, 순교까지 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가장 많고 치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그냥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잘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을 믿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얼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넘치게 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얼굴에는 막 늘 근심이 가득하고 삶에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좋다고 광고하면서 핸드폰을 만드는 그 삼성 회사 사람들이 갤럭시 폰이 아니라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면은 농심 신라면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 농심 회사 회식 때 오뚜기 진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게다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죽는 걸 무서워한다면 그건 부활의 소망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한 얼굴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천국으로 가는 그런 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붙잡히게 될까봐, 자기들도 죽게 될까봐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을 무서워해서 몰래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막 무지하게 뺀다던가,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충격을 받게 된 어떤 사건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갑자기 바뀐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이 그냥 헛된 시간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사기를 당한 것처럼, 나 괜히 따랐다고, 괜히 헛된 시간만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허탈해서 그냥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들이 무섭지 않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죽는 게 무섭지 않게 된 거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쁨,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 진짜 기쁨,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기쁨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맛있는 걸 먹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발견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증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전하세. 주님의 진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으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평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